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8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신체 부위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신체 부위 중 하나에 관해 설명할 거예요. 어떤 신체 부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배꼽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보다 많아요. 우리 얼굴에 있어요. 이어? 치아.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은 바로 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신체 부분에 해야 할 일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라고. 네, 아주 쉬운 질문이죠? 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요. 눈을 감지 않으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나요? 오늘 가장 많이 본 게 뭐예요? 엄마? 엄마예요? 닌텐도? 책? 엄마? 엄마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라고 눈을 주셨는데 그 본다라는 행동만이 눈을 주신 이유는 아니에요. 더욱 정확히 말하면 본다는 행위보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그 대상과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본다면 여러분의 말투나 행동이 자주 보는 유튜버를 닮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보미가 엄마를 많이 바라보면 말투나 행동이 엄마를 닮아가는 것처럼요.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제사는 자신의 죄를 흠없는 짐승에게 옮기는 의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죄가 옮겨진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대신 죽는 짐승을 볼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짐승이 죽는다면 말이에요. 아마 굉장히 슬프고 짐승에게 미안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짐승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단지 하나의 전통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미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소년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언젠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어요. 즉 예수님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제사에 드려진 짐승을 통해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앞에서 사회자나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눈 감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따라 불러요. 설교 시간에 설교 노트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 그것은 작은 도움만 될 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해요. 말씀 시간에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더욱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셨어요. 이제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거의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전에는 없던 감동이 생겨났어요.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여러분은 어른들보다 말을 잘 할 수 있나요? 12살이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도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면 짜증내고 반항하고 대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부모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네 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네, 그렇게 할게요. 한마디 말로 부모님께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3일 동안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고 슬프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부모님이 한눈을 판다면 아이는 길을 잃기 쉬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짧은 시간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을 내 삶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길 원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